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 말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 말씀, 신약성경 24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 말씀, 신약성경 24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2장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저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함께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 사랑하신 우리 모든 아랫불교회 성도 여러분들, 무엇보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특별히 믿음으로 나오신 우리 영적 가족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좌우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지금 뉘앙스는 그냥 사랑하십니다. 이 정도인데요. 저는 분명히 너무나라고 했는데.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그렇게 인사하실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압시다. 자, 예, 좋아요.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제가 그 사랑을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그쵸. 이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금 예, 안다고 얘기해버렸죠. 자,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정말 알고 계시나요? 뭐예요? 방금 믿는다고 해놓고서 지금 아멘이 갑자기 아무도 안 나왔어요. 지난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솔직하게 하나님의 사랑은커녕 대체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대체 주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희생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이런 삶을 사셨습니까? 예, 곳곳마다 지금 주여가 들린 듯한데요, 지금. 그 사랑을 우린 안다고 하죠. 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체감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안다고 하지만 사실 난 지금 체감하지 못하고 좀 제발 하나님이 나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정말 제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나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상처 이런 거 없이 좀 내 인생에 딜레이 되는 부분 없이 좀 순적하게 인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안다고 하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고 느껴지지 않으면, 그러다 보니까 내 기준에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또는 그 실천조차 멈춰 있거나 미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주장한 격언이 있어요. 아는 것이 네, 맞습니다. 뭐 설마 이거를 근거로 설교를 하진 않겠죠. 얘 별로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참고로 이 프란시스 베이컨은 16세기, 17세기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부터 지식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식을 빨리 습득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업화 시대니까 빨리 발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식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고, 지식 정보가 우리들의 삶을 보다 더 융택하게 만드는 것 같고 더 나은 세계로 인도하는 것 같기 때문에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좀 실제적으로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살다 보면 이런 말들을 종종 한다는 거예요. 와, 같으면 큰일 날 뻔했어. 와, 이 사실 몰랐으면 어쩔 뻔했어.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몰라서 낭패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는 것과 알아가는 것을 마치 하나의 능력으로 여기면서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결코 우리들한테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정확히는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왜입니까? 아는 것으로서 얻어지는 그 힘이라는 것은, 우리 고백해 보실까요? 내 안에서만.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내 안에서만 머무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압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배웁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든가요? 내 삶 가운데, 자, 말씀은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이걸 의심치 않아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우린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 내가 예배 때 은혜를 받아요. 말씀 많이 깨달았어요. 근데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유는 하나라는 거죠. 말씀이 여기서만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음에서만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삶으로 가는데 자꾸 무언가 부딪히고 뭔가 괴리감이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는 것으로서 얻어지는 그 힘이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내 머리에서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든 배우자든 제발 성경을 알길 바라고 예수를 알길 바라면서 말을 합니다.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왜라고요? 내 안에서만 머물러 있거든요. 나는 지금 내 안에 있는 나와 얘기합니까? 밖에 있는 누군가와 얘기합니까? 밖에 있는 누군가와 얘기하죠. 그러면 능력이 어디서 발휘돼야 돼요? 내 안에서 발휘해야 됩니까? 아니면 밖에서 발휘돼야 됩니까? 밖에서 발휘돼야 되죠.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나는 사실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알긴 아는데 그 실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알기를 원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왜 알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아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밖으로 표출하고 타인과의, 영혼과의 공동체의 관계를 통해 실천되어질 때 비로소 그 아는 힘의 크기라는 거, 아는 힘의 능력이라는 것은 폭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 번 더 권면합시다. 아는 것을 실천합시다. 말씀을 알면 실천해야 돼요. 누가 실천해야 돼요? 나입니까? 상대방입니까? 내가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너 말씀이야. 너가 실천해야 돼.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자, 지금 그 말씀을 누가 들었나요? 내가 들었으면 하나님은 내가 실천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들었으면 하나님이 내가 실천함으로 그 은혜가, 그 능력이 표출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걸 그 사람이 듣고 그 사람이 실천해서 표출되는 게 아니라 들은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내가 깨달았으니 누구에게 역사하길 원합니까? 배우자에게. 내가 깨달았으니 누구에게 역사하길 원합니까? 자녀에게. 내가 깨달았으니 누구에게 역사하길 원해요? 그 사람에게. 그거 안 되죠, 당연히. 당연히 안 되죠. 내가 실천해야 되는데. 나 실천하라고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오늘 말씀은 나보고 실천하라고. 맞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나보고 실천하라고. 나보고 실천해서 그 능력을 누가 경험하라고요? 내가 경험하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영향력을 발휘하게 돼요. 바로 그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 얻어지는 힘이라는 것은 한번 고백하실까요? 실천으로. 맞아요. 실천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비로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됨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그 말씀을, 복음을 아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멈춰 있게 된다고 한다면, 아는 것으로 멈춰서 내가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껍데기만을 붙잡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껍데기만 있는데 마치 그 내면이 가득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사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요.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 공동체로 넘어갑니다.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왜라고요? 내가 말씀 들어서 나보고 실천하고 주셨는데 나는 그 말씀을 상대에게 적용하고 있거든요. 나는 그 말씀을, 나는 그래도 예수 믿고 저 사람은 예수 믿음이 부족하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되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껍데기만 있는 거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금 나는 아직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깨달은 자가, 복음을 아는 자는 그 아는 지식으로 생명을 살리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맞아요.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 복음을 알게 하신 이유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책임까지 주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실천해야 돼요. 내가 본이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 삶으로 증명해 보여서 상대의 영혼이 그것을 보고 변화되는 책임까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머리만 커지라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복음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생명의 통로로, 나를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부르셨어요. 왜요? 이 복음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이들에게도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온전히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한 만큼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인 만큼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야요, 복음의 통로인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되살아나는, 우리에게 속한 모든 공동체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누군가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로 인해 누군가는 여전히 헤매게 될 거예요. 진실로 우리들의,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영적 책임감. 영적 책임감이 있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의 가정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린 여전히 조급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껍데기 가지고 만족하면서 다른 것을, 문제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주님은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은혜 가운데 거길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에 속한 공동체와 영혼들이 온전히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맞아요. 우리 눈에 문제가 시급합니다. 우리 눈에 내 가정의 문제가 지금 시급하고, 내 배우자가 빨리 변화되게 했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빨리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는 시급함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고백할까요? 내가 제일 시급합니다. 맞아요. 지금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누굴 통해 역사하시겠다고요? 예. 지금 처음 듣나요? 계속 듣나요? 근데 지금 내가 변화됐습니까? 변화를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정직한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나는 변화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성장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전보다 많이 알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상대는 180도 바뀌어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지금 주님은 빨리 여러분들의 가정을 쓰길 원하십니다. 지금 나를 아니고 누구를요? 우리 가정을 쓰길 원하십니다. 바로 로마서 16마일 복음의 틀에 그 7번째 시간으로
고백하실게요. 율법의 유무를 넘어선 책임. 예, 율법의 유무를 넘어선 책임이라는 제목의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먼저 허락받은 여러분들의 삶, 먼저 사명을 받은 여러분들의 삶,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고백하실게요? 책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책임으로 이어져야 되는지 그것을 반드시 깨닫고 은혜 받으며 먼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깨달음은 무엇으로 이어져야 된다고요? 책임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방금 우리는 말씀의 제목을 보았습니다. 네, 방송팀이 여러분들을 생각한다면 한 번 더 띄워주겠죠.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하려고 했는데, 자, 이 제목을 보면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책임이란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기분 좋으십니까? 막 행복하십니까? 빨리 이걸 나에게 줬으면 좋겠다. 네, 지금 대다수는 싫어하십니다. 보통 임직식을 하려고 하면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 권면하면 거의 열이면 열 다 대답하시는 것이 뭐죠?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겸손입니까? 책임 회피입니까? 전 여러분들을 이래서 사랑합니다. 맞아요. 대다수는 이 책임이라는 단어 그 자체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책임지는 일을 맡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가 그 책임 좀 지겠습니다.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분은 극히 드문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왜 우리들은 이 책임이라는 단어에서 책임질 일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까? 대체 왜 인간들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권리는 누리려고 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이 강한 것입니까? 정말 준비가 안 될 것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 이후에 있을 상급은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다 원한다는 거죠. 왜 그러면 그 은혜와 축복은 누리길 원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을 성향이 왜 강하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고백하실게요. 원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대체 인간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것을 인정하나요? 아니면 핑계를 대나요?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하와에게, 사실 근데 그 이면에 하와를 창조한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전가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 죄의 뿌리가 너무나도 깊은 것입니다. 새싹이 돋아나도 그 뿌리는 여전히 같듯이 이제 막 태어난 아이조차도 아담의 뿌리를 이어받아 죄에 대한 책임, 어떠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본성을 지닌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인정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은 책임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딱 바라봤을 때 책임질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서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도전을 하려고 하잖아요. 무언가를 맡거나 무언가를 내가 시작하게 되면 책임 소재가 발생하니까 아예 일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아니요 처음부터 벌리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 십자가 진다, 옆에서 칭찬합니다. 그 뒤를 따라가요. 나중에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 옆에 서는 것은 하면서 정작 그 앞에 서서 책임지고 나아가려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은 어떻게 합니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낙관론을 펼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상황 아셔. 이 삶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 라고 하면서 말로는 난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라고 순응하고자 합니다. 비가 내리든 바람이 풍파가 불어치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십니다. 근데 준 거 중에서 가만히 있는 말씀만 골라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가끔 열매가 떨어지면 먹고 아니면 굶어 죽어도 다 하나님이 나를 굶어 죽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면서 가만히 괜찮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실상 그 마음에 뭐가 있죠? 실상 그 마음에는 열망이 있어요.
원하는 니즈가 존재합니다. 욕심이 가득하면서 정작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무언가 적극적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들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고백해 보실까요? 게으른 영성. 맞아요. 게으른 영성을 가진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뻔히 말씀을 주셨어요. 뻔히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리스크를 먼저 생각하고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상처와 경험담을 근거로 해서 일단 가만히 방관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때 되면 되겠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결과를 이루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죠? 축하입니까? 질투입니까? 질투가 드는 거예요. 질투가 드는 거예요. 아, 나도 하려고 했는데. 그럼 그 순간에 뭐가 나오죠? 핑계를 대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못했다.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못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안 움직였습니까? 내가 안 움직였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게으른 영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능력을 주셨는데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믿고 나아가라고 하셨어요. 게다가 뭐까지 주셨습니까?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사랑구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약속의 성취라는 걸 했을 때 사랑부 친구조차 약속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약속을 지키면 기뻐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약속 주셨어요. 근데 누구처럼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되죠?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걸 믿어요. 그 나에게 약속 주시면 반드시 이루실 걸 믿습니다. 근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약속 주시면, 그래서 그 약속에서 말씀을 주시면 이루실 거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맞아요.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친히 약속하시며 친히 명령하시사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만 대면서 정작 아무 일도 시작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 일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힘도 능력도 아니요, 정확히는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근데 나는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충분히 하고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난 이 이상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상 더하다 큰일 나다고 스스로가 여기는 거예요. 이미 충분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한 것은 움직이지 않고 이전에 했던 것만큼만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대신 해결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냐고,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지 않았냐고, 내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썩어 문더진 마음을 품고 살지 않았냐고 하면서 대신 채워달라고 하는 유치하면서도 우아무치한 모습이 믿는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책임의 피해 영적 현실은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는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에서 외압이 있어요. 외부적으로 위기 상황입니다. 자, 외부적으로 위기니까 하나가 됐으니까 분열됐습니까? 분열됐다는 걸 우리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으스대고 있습니다. 자신은 다르다. 우리는 율법을 가졌고 우린 너희보다 많이 알고 있고 우린 너희보다 많은 걸 경험했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먼저 택하신 백성이다 라면서 이방인들에게 으스대며 자랑했습니다. 어떤 상황인데? 위기 상황인데. 위기 상황인데 뭐하고 있다고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 상황인데 자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스스로는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껏 은혜의 선물로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서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익한 자라는 악평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선포해 보실게요. 말씀을 내가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예, 맞아요.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받은 사람이 먼저 실천해서 능력을 삶 가운데 드러내 보이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데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적용을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이방인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먼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유익한 자가 돼야 됩니다. 내 스스로 직성 풀린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보면서 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한 자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에요. 사명을 받았다,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약속받은 바 그 표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명 주신 그 뜻하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내가 좀 더 기도한다고, 내가 좀 더 헌신한다고, 내가 좀 더 말씀한다고, 내가 좀 더 충만하다고 우월감을 느끼면서 말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다르면 다른 증거를 보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깨달은 증거를 보이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느꼈으면 임재를 느낀 대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을 좀 더 많이 알게 됐으면 아는 만큼의 증거를 보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유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율법을 아는 자는, 말씀을 아는 자는, 고백하실게요, 실천할 책임. 바로 그거예요. 실천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과 책임. 말씀을 주실 때 무엇을 주신다고요? 능력과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보면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소유했다고 자랑한 이 유대인들의 헛된 교만을 지적하는 이 사도 바울의 교훈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지금 어떤 말씀이죠? 유대인이 말씀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율법의 교훈을 따라요, 안 따라요? 율법의 교훈을 따라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습니다. 분간 분별력도 있어요. 눈 못 보는 자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자를 인도해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처럼 살아가요. 선생이자 교사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실제 하지도 않으면서 말만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말만 앞서면서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그렇게 해주길 원하고, 거기에 따라 권리는 누가 누리기 원해요? 내가. 지금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자신 스스로가 이방인의 교사, 이방인도 뭐라 표현했어요? 어리석은 자. 이방인의 교사요, 선생이라고 여겼습니다. 왜입니까?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이방인보다 좀 더 많이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이방인보다 혈통이 좋은 거예요. 이 이방인보다 많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요, 먼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이방인에게, 어리석은 자고 어린아이로 치부해버리는 이 이방인에게는 없는 율법이라는 아주 큰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 스스로를 율법을 소유하고 잘 알고 있는 선생으로, 그리고 진리를 모르는 이방인들은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유무에 따라, 말씀을 얼마나 아냐 모르냐의 그 유무에 따라 율법을 가진 자는 교사와 선생의 지위에, 율법을 가지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와 어린아이의 낮은 자리에 스스로들이 두어버렸어요.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이 없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업신 여겼습니다. 어디 안에 있는데요? 한 공동체 안에 있는데. 고백하실까요?
한 공동체는 동반자입니다. 동반자로서 함께 하는 건데 믿음이 없다고, 말씀 좀 모른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말씀 좀 없다고 치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율법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능력이 있다면서 자부한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거드름을 피운 이유, 이렇게 유대인들이 교만하게 굴 수 있는 이유,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가지면서 행하면서 그것이 문제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자신들만이, 나만이 깨어있고 나만이 많이 알고 있으며 나만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선한 것에 대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고상하고 수준 높은 사람이고 이방인들보다는 그래도 좀 더 고차원적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교만한 태도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게 문제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진실로 유대인들은 한 공동체 안에 동반자로 붙여준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맹인이요 어둠 속에 사는 자들로 평가해버렸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먼저 선물로 받은 은혜를 고백하실까요? 말씀을 먼저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책임과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즉 동반자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으며 먼저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왜라고요? 책임과 섬김의 도구로, 그것을 스스로를 위한 어떠한 우월감과 교만의 근거로 삼아버렸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말씀의 본래 목적을 왜곡한 것입니다. 율법의 본래 목적을 자신 스스로가 평가절하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통해, 그것을 실천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입술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통째로 바뀌어진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래서 주셨는데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거나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이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로는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했죠. 그저 실상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정죄하고 조롱하고 그들보다 우월감을 가진 상태에서 그들을 깔아뭉갰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맞아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을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말씀은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말씀을 토대로 정죄하는 뜻이 아닙니다. 목사님 이 말씀 주셨어, 봐, 이 말씀 너가 이렇게 적용해야 돼, 이런 식이 아니라 앞서 뭐라 말씀드렸어요? 내 삶으로 증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삶으로 그들이 체감을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내가 먼저 경험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술 통해 증거됐을 때, 그때 그들은 그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실체를 체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로 주신 율법을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는 동반자로서 그들을 책임지고 이끌라고, 그들에게 증거가 되라고, 그들에게 변화시키라고, 그들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라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라고 주신 그 이방인에게 무지하고 열등한 존재라는 낙인을 찍은 채 정작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통한, 율법의 가르침의 증거를 통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책임을 회피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나의 삶을 통해, 아, 정말 하나님은 이런 존재구나, 나의 삶을 통해 말씀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배워야 되는데 이 책임을 회피했다는 거예요. 진실로 유대인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어, 나 율법을 알고 있어 라는 사실만으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스스로 더 낫다고 여겼어요.
어제보다 오늘 더 깨달은 토라의 말씀을 통해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께 가까워졌다고 착각하고 있었고, 이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 내가 이 사람보다는 더 의롭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 있다, 나는 그래도 좀 나은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요? 유대인이. 누가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것이죠. 정작 그렇게 자랑하던 율법을 실제로는 지키지 못했다라는 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껏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신뢰하십니다. 예, 나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나를 통해 당신이 역사될 것을 믿으셔서, 나를 통해 그 영혼이 변화될 걸 믿으셔서 먼저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켜 행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실상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아주 강력하게, 로마서 전체를 봐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가르쳐야 하는 유대인들이 정작 자신은 그 율법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독을 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대요. 무엇으로 인해서? 나는 그동안 내가 말씀을, 내가 사명 따라서 열심히 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방해해서 은혜를 못 받았어요. 이 환경이 안 받쳐줘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마음이 어려서 말씀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의 방해자로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세요? 실천하지 않는 너가 나를 모독하고 있다. 고백하실까요? 내가 실천해야 합니다. 그 얘기예요. 돈 때문에 내가 모독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에게 고난의 도구로 준, 연단의 도구로 준 그 때문에 내가 모독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의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그 무언가 때문에 모독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여쭤볼까요? 사람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환경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우리 답을 다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 지금 목소리 톤이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주님, 내가 언제까지 이걸 참아야 됩니까? 주님, 내가 언제까지 희생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고 언제까지 이만큼을 더 나아가야 됩니까? 라고 항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 환경을 알아주실 줄 알았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크냐 내가 크냐, 환경이 크냐 내가 크냐, 너의 실천하지 않은 불순종이 나를 모독하는도다.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알고 있으면서 입술로는 선포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둑질합니다.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음하고 있어요.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고 하면서도 신전의 물건을 훔치고 있습니다. 사명이 있다고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한 이방인들을 질책하면서 로마 군병들을 탓하면서 안 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매우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23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붉은색을 표현데 23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양심을 아주 매우 뼈아프게 찌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안 하는 거는 모르니까 안 할 수 있지만, 율법을 안다고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마음을 힘들게 여기는 어떤 누군가가 존재할 수 있죠. 우린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군가는 예수를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전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를 안 만난 걸 알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해도 믿음이 연약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기가 막히게 지적을 해요. 그냥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 모르니까. 하나님 안 만났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너는 말씀을 알고 있잖아. 너는 말씀을 허락했잖아. 넌 내가 만나주고 있잖아. 근데 너는 안 하는데.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를 모독하는 거냐? 아는데 안 하는 너니, 아니면 모르니까 못하는 그 사람이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 삼아 외적으로는 경건한 척을 합니다. 말씀을 깨달았다고, 사명이 이런 것이 있다고 경건한 척은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로부터, 말씀을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그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소유했다는 그 사실을 이방인들과 자신을 구별짓는 우월함의 근거로 삼아버렸습니다. 내가 좀 더 많이 아는 것을, 내가 좀 더 오래 믿었던 것을, 내가 좀 더 경험이 많은 것을 바로 이렇게 이방인과 자신을 구별짓는 우월함의 근거로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자랑하면서 그것으로 이방인을 깎아내립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누굴 드러내고 있어요?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즉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은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누굴 드러내고 있다고요? 나의 의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이마와 손에 기호로 담아 외적으로 아주 경건한 인상을 줍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거의 예수가 현현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율법의 정신과 본질은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말로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져야 되냐고 합니다. 이제는 좀 위로도 받아야 되고, 이젠 또 사랑도 받아야 되고, 이젠 좀 변화도 받아야 되고, 이제 좀 인정 좀 받아야 된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외적으로 거룩해 보이려고 한다고 해도 율법을, 말씀을 삶에서 내가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자랑은, 그 모든 내가 여기는 말과 판단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분명한 거는 성도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이죠? 아는 만큼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몰라서 무지한 행동하는 자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지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실천하지 않으니까 무지한 겁니다. 내가 본이 안 됐으니까 아직 예수를 못 만난 겁니다. 말씀은 어떠한 장식품이나 훈장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코스웍을 끝냈다, 어떤 훈련을 받았다, 다 소용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잖아요. 소용이 없습니다. 전도훈련을 받으신 분 계십니까? 뭐 대학교 때든 언제든 전도훈련 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거를 훈련을 받고서 지금까지 그 훈련을 계속 유지하시는 분, 그럼 전도훈련이 나에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NATC 1, 2, 3도 받았고 PTC도 받았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거기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는 누군가 나를 통해 예수를 만날 만한 어떤 모습이 없는데 그 훈련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훈련을 실천해야 되죠. 양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양육을 실천해야 되죠. 누가요? 내가 받았잖아요. 내가 들었잖아요. 내가 실천하지 않는데 내 가정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내가 전도훈련을 아무리 몇 년을 받았다고 해도 지금 내가 그 훈련 받은 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은 삶으로 순종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고 주신 계시인 것이지 나 자신을 드러내라고 주신 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참되게 하는 자는 더욱 겸손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아는 거, 율법을 소유한 거, 그 사실 자체가 의미를 두었고 그 율법이 나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능력에만, 우리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은 통째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거예요. 일부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중요하겠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라고요? 통째로예요. 통째로입니다. 통째로 변화시키는 능력에 이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선행한 거에 만족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좀 더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거에 만족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내 삶이, 내 인식이 문제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통째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율법의 껍데기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율법의 본질이, 분명한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내면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나의 내면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누군가가 이 비타민제를, 아니 홍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홍삼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렇게 홍삼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홍삼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번에 이 홍삼을 선물로 받았는데 아, 너 못 받았다면서. 어떡하냐, 너도 홍삼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거 홍삼 건강에 진짜 좋은데. 아, 너 못 받았어? 아, 난 받았는데. 야, 이거 홍삼 먹잖아? 몸에 활력이 생겨. 너 맨날 피로에 쩔어 있잖아. 이 홍삼 먹으면 기운이 솟아. 아, 근데 맞다, 너 홍삼 못 받았지. 요즘처럼 피로가 가중되는 현대인들은 정말 이 홍삼이 필수야. 아, 이 홍삼 필수인데, 아, 이거 홍삼 없으면 안 되는데 너 홍삼을 못 받았네. 자, 지금 이 말이 진짜로 그 홍삼을 선물로 받지 못한 분을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자랑하는 겁니까? 이 우린 다 자랑하는 거 들리죠? 내가 가진 홍삼을 좋아요. 그럼 나도 먹고 다른 사람도 나눠주면서 같이 먹고 서로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이렇게 홍삼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그래서 자랑한 사람이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한테 나 홍삼 받았다? 너 못 받았네? 어떻게, 이거 필수인데 너 못 받아서 어떻게, 나는 받았네? 라고 정작 자랑만 했지 실제로 내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실제로 나는 홍삼 먹지도 않은 거예요. 나는 홍삼을 하나도 챙겨 먹지 않으면서 썩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너 홍삼 선물로 받아봤냐? 너 홍삼 먹어봤냐? 라면서 체크만 하고 못 받은 사람한테 내가 갖고 있는 홍삼 자랑만 실컷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자신은 이 홍삼의 진짜 효과는 보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실상은 자랑하는 사람 변화를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끼는 거예요. 자랑할 때마다 뭐만 느껴요? 피로도만 느끼는 겁니다. 거기서 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나는 앞에 있는 사람이 걱정돼서 제발 홍삼 먹고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라고 얘기하면서 듣는 사람도 약 오르고 받은 사람도 피곤만해지는 거예요. 왜요? 자, 자랑하는 게 시급합니까? 먹는 게 시급합니까? 먹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선물해 준 사람은 왜 선물했죠?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 홍삼 먹고 건강해져야 되는데 지금 피골이 상접하니까 빨리 홍삼 먹고 건강해져 줬는데 지금 정작 건강해져야 할 사람은 뭐만 하고 있다고요? 자랑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해 보실까요? 말씀은 지금 내가 가장 시급합니다. 내가 봤을 땐 지금 내 배우자가 시급하고 내 자녀가 시급하고 저 사람이 시급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신 것 같지만 실상은 누가 가장 필요하다고요? 내가 가장 필요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인 율법을 자랑은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않기 때문에 율법이 주는 실제 유익은 전혀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할 때마다 뭐만 느끼고 있어요? 피로도만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 잠 한 며칠 못 자시면 어떠시죠? 성격이 느긋해지십니까? 예민해지십니까? 그러니까 뭐만 하는 거예요? 정죄만 하는 거예요.
날카로워지니까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내가 피로도가 극심해져 있으니까 뭐만 하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것도 큰일, 저것도 큰일. 근데 다 누구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것처럼. 피로도만 쌓이는 겁니다. 얘 내 거 맞죠? 정확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나를 통해 말씀으로 변화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나를 통해 역사를 하나님의 처소들인데 정작 내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다 나한테 짐이요. 또 나에게 피로를 주는 십자가고 또 골고다만 되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도구가 시험의 도구가 되고 있고 축복의 도구가 실족의 도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기회의 시간이 나를 디프레스하는 어려움의 시간만 되고 있다는 거죠. 이유가 왜라고요? 고백하실게요. 내가 말씀을 먹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걸 안 하니까 공고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마음이 공고해질 수 있고 우리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그 순간이 내가 빨리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지금 내가 피로를 느끼면 선물로 받은 홍삼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내가 먹어야 되는데 지금 나는 뭐만 보이고 있다고요? 이 삶도 먹어야 되고 저 삶도 먹어야 되고 흔한 말로 오지랖만 떨고 있는 거예요. 뭘 채우기 위해서? 우월감 채우려고. 난 이거 선물 받았다는 그 자랑해봤자 뭐합니까? 내 몸 건강해집니까? 안 건강해집니까? 하나도 안 건강해져요. 말할 시간에 먹어야죠. 움직여서 다니면서 자랑할 시간에 내가 먹어야죠. 지금 내 몸이 필요해 죽겠는데 어디 가서 뭔 자랑을 합니까? 빨리 건강해지는데 치우쳐야지. 진실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행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전혀 향유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한 절대 그 말씀은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될 수 없고 절대 내 삶 가운데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옷장 안에 입지 않는 옷들 있으십니까? 역시 이럴 줄 알았어요. 남자분들은 그런 옷이 있을 수 있나? 여자분들은 그치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예,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옷을 입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면서 또 다른 걸 채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물론 물건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아는 거에만, 내가 깨달은 거에만, 그냥 성경책을 내가 갖고 있는 데만 그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해야 되고 그 말씀을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가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반드시 실천해서 내가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자, 지금 이 말씀 누가 듣고 있습니까? 내가 들었죠. 그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보면 로마서 2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지금 이 세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된 표현이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율법을 행하면,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이에요. 지금 이 세 표현은 사도 바울이 유례 없이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어떠한 외적인 표시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실제로 너가 지켜 행한 것이 참된 유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지켜야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유대인이라는 외적 표지인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한다면 할례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내가 어떤 자인 줄 알아?
나 할례 받은 자야. 나는 지금 율법도 있지만 무려 할례까지 받았어 라고 떠들어봤자 이방인들을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주신 말씀, 그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할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어기면, 지키라고 주신 그 말씀을 어기면 할례 받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무할례자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과 같이 무할례자라고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내 마음에 새기며 내가 순종하여 실천한 자들을 참된 할례 받은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스스로가 온전히 지키지 못한 그 일로 인해 유대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정죄하며 경을 여긴 이방인들의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율법을 지킨 무할례자들에게 정죄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해요. 무시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외적인 부분으로 무시한 자들에게 오히려 정죄를 당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그들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산성도님들, 반드시 이 점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기준은 외적인 신앙행위나 종교적 전통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말씀 많이 알고 이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며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정말 그 주신 사명에 대해서 오롯이 삶의 방향을 거기에 맞춰서 변화되고자 하고자 하는 그 믿음과 행함을 통해 참된 자녀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7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지금 사도 바울 아주 중요한 선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자부심을 아주 뒤흔들어 놓는 바울 특유의 영적 충격요법이에요. 무엇입니까? 혈통과 율법의 행위, 어떠한 외적인 종교 형식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말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우리가 행동으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 그리고 고백하실게요. 영의 내면, 내 영의 내면.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는지 그 진정한 변화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내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까지 보신다고요? 우리의 영의 내면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 충만한지, 정말로 그 영의 그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성장했는지, 정말 그 내면의 깊이가 다해갔는지, 아니면 이전보다 조금 깊어졌다고 만족하고 이전보다 좀 더 내가 성장했다고 만족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에요.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자,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 사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 자칫 겉모습의 경건함이나 외적인 신앙생활에 안주하는 나 자신, 또는 그냥 어제보다 좀 더 나은 나, 이 사람보다 좀 더 나은 나,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충분하고 만족해버리는 나 자신에서 반드시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사역 하고 있습니다. 봉사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월등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내 마음과 내 삶은 얼마든지 하나의 뜻과 멀어진 상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지금 이제 사도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가 복음을 알거든. 이제는 제발 살아내라. 너가 말씀을 들었거든. 이제는 제발 너가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거든. 너가 이제는 반드시 그것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나 이제 좀 사랑 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 이제 인정 좀 받아야 됐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비련의 주인공으로 내가 전락시키고자 해요. 우리는 비련의 주인공이 아니라 은혜의 수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잡고 스스로가 낮은 자로 사랑을 마땅히 받아야 될 자로, 인정을 받아야 될 자로, 이제는 위로를 받아야 될 자로, 이제는 상급을 받아야 될 자로 스스로 전락시키지 말고 우리 더 큰 것을 보시길 바라요. 베푸는 자로, 전하는 자로. 그래서 사람의 위로 이만큼 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능히 그 사랑을 전하고도 차고 넘치는 자로 서 있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들었어요. 무엇입니까? 율법의 유무를 넘어선 책임이에요. 책임이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아까 말씀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허락된 말씀에는 능력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우리들은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말씀에 대해서 들었고 또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사명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나에게 약속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언제까지라는 말을 내려놓고 이제는 들은 바 행함으로 증명해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를 앞당길 수 있도록 너가 이제 한 걸음 내딛었구나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말씀을 행함으로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는 복음을 내가 소유했고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진실로 우리는 내가 이전보다 좀 더 나아졌다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진실로 우리는 내가 이만큼 성장했고 이만큼 변화됐다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복음 그대로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자. 우리 고백하실까요? 나는 살아내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겉모양의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는 자들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영적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자, 살아내는 자가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주님, 대체 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말씀을 하지 마시길 바라요. 주님, 내가 실천해야 되는데 내가 온전히 실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결말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실천함으로 약속의 성점을 마땅히 보는 은혜의 수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 모두는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내 가정을, 세상을 섬긴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에게 있지도 않아요. 내 남편에게 있고 내 아내에게 있고 내 자녀에게 있고 내 형제자매에게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있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는 데 있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제1의 은혜의 수혜자를 누구 주셨어요? 나를 주셨고 그 다음에 은혜의 수혜자 누굴 주셨습니까? 가족에게 줬어요. 근데 왜 안 하십니까? 말로는 변화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왜 안 하십니까? 책임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말씀대로 섬기는 그 책임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고 그것이 진정한 영적 유산입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영적 유산이에요. 내가 보여줘야 될 것, 내가 물려줘야 될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내가 말씀대로 섬기는 거, 그걸 보여주고 그걸 물려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에게 지식을 줍니다. 그러나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한량 없는 은혜와 당신의 능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문화된 성경 지식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 진실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사랑을 베풀어 주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진리를 머리에만 담지 않고 손과 발로 증명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마지막 선포하실까요? 나는 증명하는 자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복음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증명하는 참된 능력의 성도가 여러분과 저인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로 얻기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합당한 삶으로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자들, 그런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내가 증거하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야 하나님께 책임감 있는 성도들로, 유익한 성도들로 칭찬받고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